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 5번째 시간으로 시간과 돈을 다루는 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차에 엔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엔진 경고등이 깜빡깜빡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주변에 계셔가지고요, 그분한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는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해봤으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고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차에서 엔진을 꺼내내셨습니다. 꺼내서 그 엔진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폐차 가격에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건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전문 정비사에게 맡겨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아마추어에게 맡겼던 건 저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때로는 듣곤 합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죠. 또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없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2단, 3단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제가 2016년에 선교하러 인도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저는 주저없이 현재 인도 선교사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왜냐하면 그때 인도는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처음으로 가게 되면은 운전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그쪽엔 오른쪽이었죠. 그러니까 기어도 반대쪽에 있고 와이퍼도 반대쪽에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또 인도는 그 지도하고 길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 23일에는 인도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차가 지도를 보면서 끊긴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끊긴 길로 계속 달리다가 그만 강물에 추락해서 3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는 처음 간 사람이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 전문가이셨던 그 선교사님께 운전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목적했던 그 장소로 가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거친 인생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운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죠? 초보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에 초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어떻죠? 처음으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2번, 3번 들어가는 시는 거의 없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갱년기를 맞이하고요, 처음으로 치매 부모님을 돌보게 됩니다. 노년들은 처음으로 80대의 삶을 살아봅니다. 2번, 3번 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이고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금부터 우매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매자가 말하는 게 1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는데 이게 우매자의 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걸 요즘 버전으로 바꾸자면 우매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일 저 서울에 갈 거야. 서울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텐데 1년 안에 최소한 2억은 벌 거야. 내가 다 계획해놨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단히 자신감 있고 아주 계획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박이나 투기를 해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는 거고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길 허탄한 자랑이다 또는 악한 자랑을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년 후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 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취적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인 시간과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시간에 대한 착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나야 자신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획은 제법 구체적입니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완벽한 스케줄을 짜놨을 겁니다. 몇 월까지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또 몇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몇 월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고 마침내 1년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를 벌 거다.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시간이 자기의 것이냐,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1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내일도 모르면서 무슨 1년 계획을 자신하고 있냐. 실제로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고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코로나가 갑자기 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마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죠. 그걸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이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최근의 일도 그렇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침 저는 12월 3일 저녁에 유난히 일찍 자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간밤에 계엄령이 났다는데요. 그런데 또 그게 풀렸답니다. 계엄령이 났었는데 풀렸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불과 6시간 사이에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요동쳤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앞서 보았던 우매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세운 그 일련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가 시간의 주인인 양, 미래를 관리하려는 그 교만함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다, 허탄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매자의 어리석인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소유한 그 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 본문엔 직접 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행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행간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이익을 오랫동안 누리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꾸짖듯이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은 안개 같은 것이다. 새벽 아침에는 보이지? 그런데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 너의 생명이란다. 그렇게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안개처럼 없어질 텐데 그럼 그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꾸짖고 있는 거죠. 6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도널드 사바스타노라는 사람이 로또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면서 행복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트럭을 하나 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사고 여행을 즐기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장밋빛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불과 3주 만에 그 많은 돈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재물을 높이 쌓아두고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 버전인데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겨야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중요한 인생 진실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진실들을 잊어버리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생명이라는 진실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더라도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진실. 또 우리의 생명이 당장 내일이라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진실. 그 진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베푸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허탄한 인생을 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론 우리 한바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돈을 이러이러하게 썼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과 돈에 대한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은 어떻게 다뤄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의 일에 대해서 겸손하라 하십니다. 내일의 일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말씀을 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다이어리에다가 좀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이어리에도 쓰고 또 우리 계획표 첫 페이지 아니면 매 페이지마다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두면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잠언 6장에서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래를 계획하는 거, 그거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준비할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요셉은 어땠냐면요. 총리 때에 그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면서 자기 지혜대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심할 게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일을 준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는 하되 또 오늘 하루 최선은 다하되 내일 있을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있을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일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년의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더더욱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고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곤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서 미리부터 걱정, 근심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최악의 상황이 뭐죠? 그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는 한밭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지혜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랍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며 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제가 전문가에게 제 차를 안 맡겨가지고 큰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도에서는 전문가였던 선교사님께 제 운전대를 맡겼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별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카운슬러,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하길, 당신을 찾고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빅터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빅터스라는 시의 한 구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선장. 많은 사람들은 이 말처럼 자기가 인생의 선장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그 미지의 바다, 인도 도로보다도 더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키를 바꾸면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장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20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쓰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의 뜻을 따르라고 했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2025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조수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진심으로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의 하루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지혜롭게 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시간과 돈에 있어서 지혜롭고 겸손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